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사가 달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오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본질을 이해받지 못하고 보통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술자리의 농담으로 쓰입니다. 자기 술잔 비었을 때 포도주가 없구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고결하고 중요한 복음적 사건을 가장 천박한데 낭비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한 말에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부분입니다. 산길을 걸어보면 같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류는 같을 수 있어도 같은 형태, 뻗어난 가지의 모양, 달린 이파리의 개수 모두 다르죠. 심지어는 완전히 똑같은 풀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다양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만 해도 다 다르죠. 심지어 쌍둥이만 해도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입학 동기 신부님 중에 한 분이 먼저 신학교에 들어온 이 신부님하고 쌍둥이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분이 됩니다. 얼굴도 조금 다르고 살아오면서 또 상처도 다르게 날 거고 어디에 점이 붙었고 안 붙었고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죠. 성격도 다릅니다. 말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양성은 아무 질서 없이 그냥 방종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다양성에는 같은 목적이 존재를 하고 같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그 목적과 방향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라 부르는 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욕구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구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냐하면 저마다 이기성을 어느 정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르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한 침대에 자도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상대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하죠.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든지, 신뢰했던 아내가 어디 도박에 푹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했다느니, 이런 일들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신뢰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서 사고 쳐서는 질질 짜면서 들어옵니다. 그죠? 코인으로 돈을 다 날렸다느니, 주식했다가 쫄딱 망했다느니.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태중의 아기를 죽여서도 안 되고, 그저 쾌락을 누리고 싶다고 마약이나 중독성 약물을 함부로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해서도 안 되고, 험담이나 뒷담화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갖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자기의 주머니에 쓸어 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구하라. 그러면 그 대상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한때 이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런 책자들 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크릿이라는 책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유행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욕구하라. 그것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겨 온다. 이런 식이었죠. 이제 그런 사상들을 흔히 뉴에이지 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상 만물에 에너지가 있고 하느님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너희가 신이다. 너희가 욕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나만 잘 된다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아기를 죽여버려도 되고, 그죠? 아기가 있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내 재산도 애가 커가면서 자꾸 빼앗겨 갈 건데 이딴 아기라면 죽여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지사 점검하다가 장애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더 잘 되는 건 핑계거리가 더 좋은 거죠. 어차피 태어나봐야 고생할 거, 나도 고생하고 지도 고생할 거 그냥 뱃속에서 죽여버리죠. 이런 식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조심해야죠.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나면 자식들이 죽이려고 안달이 날 겁니다. 내 재산만 축내는 이제는 쓸모없어진 늙어버린 존재들을 하루빨리 치워버리려고 안달이 나겠죠. 그런 준비 단계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들의 댓글들 보면 아마 필요 없고 쓸데없이 고통받는 존재라면 죽어야죠. 말라고 살아요.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달리는 중입니다. 글쎄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왜 안 될까요? 모든 것이 만약에 목적 없이 창조되었다면 어디로 가든지 그게 나의 길이 될 수 있고, 예전에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가지 말게나 앞사람이 남긴 길이 뒷사람의 길이 되니. 불교의 사상은 그겁니다. 그죠?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없고 그냥 수양만 잘 해서 해탈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다르죠. 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존재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뚜렷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뚜렷한 의지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미사를 드려보면 확실히 젊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요. 별로 설렘도 없고, 그죠? 이제는 놀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아버린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다가올 것에 대한 새로운 감각에 항상 깨어 있어야 그 사람이 활력이 있고 젊은데 그야말로 늙어버린 거죠. 속까지 완전히 다. 설렘을 상실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지겨워진 거죠. 이 세상 만물이. 그러다 보니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하는 건 좀 빨리 안 될 거 가주시나? 지겨워 죽겠는데. 어디 감히 그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느님이 남겨두시면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느님께 빨리 가고 싶고 그럴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식들이 누구를 자기 의지로 도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아프다면 어쩔 수 없이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장기적인 아픔을 선물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딴 사람은 무시해도 이 존재는 네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시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느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다양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노래 잘하고, 누구는 춤 잘 추고, 누구는 요리 잘하고,
누구는 말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질서 속에서도,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신앙의 영역이고 영혼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현세적인 영역 속에서 재주가 다르듯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들이 다 다르듯이, 영혼의 영역 속에서도 다양한 질서들이 있고 다채로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부분을 체험한 이들이 알려주니 그런 줄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냥 들어는 놓지만 못 믿는 경우가 더 많죠. 치유를 체험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있다고 칩시다. 저는 아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실현되고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같은 분에게서 선물됩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일컫는 분이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에게서 그런 영적인 영역의 이 선물, 은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는 은총이죠. 은총을 바라는 겁니다. 성모님을 칭송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성모님 이뻐서 좋겠습니다. 성모님 뭐 집안에 재산 많아져, 아니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래서 그 성령은 그 모든 은사, 다채롭고 다양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뭔가 분주한 느낌이 들지만 그 의지는 동일합니다. 완전히 같은 뜻으로 그 다양함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독서의 표현을 빌자면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는 것도 마약 속에 선의 영역이 요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선을 집착하다 보면 악습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그렇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잔치상에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한두 잔 걸치면 너무나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어가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변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소주 막 대병짜리 몇 개, 제 친척분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압니다. 방구석에 내들 앉아갖고 막 마누라한테 감이나 땡땡 지르고 막 정신없을 때는 그죠? 기분 얼근할 때는 또 엄청 다정다감한 남자처럼 변신했다가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왜 그래요? 술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동선은 아니죠. 자기조차고 누군가 눈물 흘리는 걸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선이죠. 성령은 그 모든 은사들, 영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 특히나 더 우리를 선으로 직접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줬더니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잠깐 나오죠. 예. 사도들이 유명해지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거 내가 어쩌면 좀 얻겠습니까? 내 돈 충분하게 줄게. 내한테 하나 주소. 나도 좀 어쩜 해보자. 예. 못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와 같아지는 거죠. 천사들은 타락했지만 영적인 자기들의 진료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합니다. 마귀들은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모르지 그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낼 능력은 다채롭습니다. 고기가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이 구역에는 어떤 미끼를 쓰면 어떤 종류의 고기들이 더 쉽게 모여든다는 건 우리가 이미 파악해 두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들도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방법은 많습니다. 이건 본당사제도 신자들에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깨어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욕구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모여든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친교 관계에 더 집착하는 이들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은 사제의 어떤 의견보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세워놓은,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구나 라든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파악해냈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알고, 그래 말씀하세요. 시간이 알아서 가니까. 뭐 언젠가는 마치겠지 이제. 근데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 하나는 이제 장점이 된 겁니다. 그죠? 제가 뭔 얘기를 어떻게 해도 일단은 젠디는 겁니다. 성령은 그 모든 은사들, 영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다채로운 은사, 치유, 예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 하나의 목적, 하느님께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 초를 갖다가 이제 지금 초봉헌하라고 하죠. 조보에 나왔죠. 그죠? 초의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빛을 내고 자기를 딸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원래 최종 목적입니다. 근데 그 초를 하나도 안 쓰고 어디 뭐 장식 이쁘게 해가지고 저 구석대기에다 쳐박아놔. 그러면 2차적인 목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본래의 목적에서는 하나도 안 쓰이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한껏 성공하려고 남들 앞에 어깨 뽕 놓고 으스대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돌아가려고 존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반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축적해야 되는데 사람들 저기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 있으니 좀 도와줄래? 이거는 그 제안 자체가 나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공동선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끼인데. 놀부심보 알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들은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집단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뜻 서로 연대해서 우리 그래 잘해보자 하는 것 같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들도 그 지역별로 뚜렷한 이유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정말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서 뭔가에 표를 던지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저 사람에게 표를 줬을 때 그 표의 값이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 매 싸우는 겁니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이제는 지역별로도 나누고 나이별로도 나눠서 또 싸우기 시작하죠. 또 좀 있으면 이제 성별로도 싸울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일 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뭘 바라실까?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 CEO가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다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당신 삼성단이죠? 그럼 삼성에서 추구하는 회사의 이념과 목표가 뭡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발전을 하고 그 이익을 해서 이 전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 이런 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하느님이 뭘 바라시죠? 주임이사 안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동선을 위해서, 전체 차원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잘 안 된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구 구조 자체가 삼각형에서 지금 항아리에서 밑이 완전히 팍 줄어버립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세상에 있기가 힘들겠지만 몇십 년 후면 완전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가장 극심하고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 어디냐?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버릇처럼 다니는 것일 뿐,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에 마음을 떠서 그분이 무엇을 원할까에 눈을 뜨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도 줄고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극단적으로 줄어나가고 다 어떻게 됩니까? 늙어져 버려요.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초대할 여력도 안 되고, 초대를 한들, 자 여기 만약에 젊은 사람이 온다고 합시다. 좋아할까요? 뭐 때문에 좋아할까요? 그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오면 마치 저 사람 왜 왔노 하는 시선으로만 쳐다보는데,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그 공동선 전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알 도리가 없죠. 써본 일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누군가 구원을 바라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흔히 고향 마을에서는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고향 마을에서 너무나 쉽게 배척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식별의 은사, 신령한 언어의 은사와 해석의 은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오늘날에도 너끈히, 하느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죠? 12광주리, 7광주리, 4,000명 뒤에 무슨 광주리. 하느님은 아낌이 없습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욕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돈 벌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이딴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렇지, 하느님께 진실로 은총을 갈구하기 시작할 때 그분에게서 넘쳐 흐르는 은총의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들은 의로운 영을 알아보고 악인들은 더욱더 갈수록 장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